여리고를 출발한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는데, 이 여리고에서 그 예루살렘까지는 24km에서 한 26km 정도, 26km.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걸어가면 하루길입니다. 그런데 워낙 가파라요. 이 여리고는 그 해수면, 지중해 바다면에서 지하로 200m,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산은 그 해발 800m, 그러면 1000m, 높낮이가 1000m죠. 그런데 24km밖에 안 돼요. 그러면 산이 엄청나게 가파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파른 골짜기를 돌아서 올라가다 보면 하루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진 베다니, 아니면 2km 정도 떨어진 벳바게에서 하루를 쉬고, 그리고 좀 힘을 비축한 후에 감람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이 감람산은 해발 900m입니다. 이 감람산에서 보면 해발 800m니까 예루살렘 성은 100m 아래에 있잖아요. 잘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눈을 들어보면 사해, 유대 광야까지, 아주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벳바게에 이르셨다. 벳바게라고 하는, 벳이라고 하는 이것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마을이라는 뜻이고, 바게, 파게라고 하는 것은 그 무화과 열매가 그 2번 열리거든요. 처음에는 그 이렇게 작은 열매가 열리고, 그리고 잎사귀가 무성하게 잎이 나고, 그 다음에 굵은 무화과가 열리게 됩니다. 잎이 무성했다는 이야기는 이 굵은 무화과 나무 열매는 아직 안 달렸고, 이 작은 열매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벳바게에 도착했을 때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맞은편 마을에 한번 가봐라. 거기 가면 나귀 2마리가 매여 있을 테다. 그러면 나귀 2마리를 풀러가지고 끌고 와라. 만약에 누가 쓰시겠다, 누가 왜 끌어가? 주인이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대답을 해라. 그런데 그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고 그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그 각 주에 보면 또는 즉시 돌려보내리라. 이 원문에는 주가 쓰시겠다, 그리고 곧 돌려보낼게, 요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성경,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즉시 보낼 것이다. 그러면서 5절 말씀 보면 이제 구약 성경을 인용을 했는데,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왕들이 평화로울 때는 나귀를 타고 다녀요. 그런데 전쟁 때는 말을 타고 다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 왕으로 오셨는데, 이 제자들이나 백성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말을 타고 떠그덕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말을 타신 분이 아니라, 말을 탔다는 이야기는 유대의 왕 메시아, 정치적인 지도자로 왔다는 걸 상징하는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달라. 내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온 것이 맞기는 맞아. 그런데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유대를 해방시킬 너희가 기대하고 꿈꾸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는 아니야.
나는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온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왔어. 나는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면서 증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나귀하고 나귀 새끼를 끌고 왔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 등에다가 이렇게 얹고 예수님이 이제 나귀를 타요. 그러자 이 백성들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땅에 펴고,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길가에 있는 나뭇가지를 잘라 들고 와서 그 앞에 펴기도 하고, 이건 뭐냐 하면 왕이 우리 지역에 들어올 때 자기들의 겉옷을 펼쳐놓고 그리고 나뭇가지를 잘라서 그 앞에 펼쳐놓으면 왕이 이 말을 타고서 걸어오는 거죠. 왕을 영접하는 백성들의 자세가 겉옷을 땅에 펼치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땅바닥에 깔고 아니면 그것을 막 흔들어 대는 행동이죠. 그런데 9절 말씀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는 건 이건 대단히 위험한 정치적인 구호예요. 1980년대 그 대학가에서 그 시위가 벌어지면 구호가 한결같았어요. 군사 독재에 물러가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호산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는 외침입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이야기는 3.1 만세 운동 때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건 뭐예요? 우리는 자주 독립국이니까 일제는 물러가라는 거잖아요. 지금 로마에 의해서 식민 통치를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은 하나님 우리 민족을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에서 해방시켜 달라는,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는 그런 정치적인 구호요 외침입니다. 가장 높은 곳, 다윗의 후손으로 이 유대인들은 그 주전 722년에 사마리아가 멸망당하고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길게는 700년 동안 계속해서 외세에 의해서 식민 통치를 당했거든요. 그들의 마음속에 잃어버리지 않은 것은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다윗의 핏줄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이 우리 민족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우리의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달라. 가장 높은 곳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이 들썩들썩거립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온 사람들이 묻습니다. 저분이 누구냐고, 저 사람이 누구냐고. 그러자 따르는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 선지자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셔서요, 요한복음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소한 이야기가 가장 앞부분에 나오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렇게 끝부분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유대에서 사역을 다 하시고 마지막 죽기 전에 이제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고 이런 행동을 하셨지만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2장의 가장 앞부분에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셨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거 누가 팔았냐 하면
제사장들이, 그 가족들이, 레위인들이, 그 가족들이 장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장사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하고 영광 돌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나와서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모든 돈들은 대제사장에게 뇌물로 간다는 것을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3절,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을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런데 지금 강도의 소굴, 장사해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장사꾼의 소굴이 됐다고 예수님이 탄식하며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요 예배하는 집이 될 수도 있지만 이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모여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모였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모였느냐, 아니면 싸움을 하려고 모였느냐, 무엇을 하려고 모였느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하냐에 의해서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강도의 소굴이 될 수도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성전의 본 모습을 회복하기를 기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하나님을 찬양하는 집, 하나님을 기도하는 집, 이 집을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책망을 하십니다. 맹인, 시각장애인과 다리를 저는 지체장애인들이 그 이방인의 뜰에 있었어요.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이 그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은 장애가 있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단 한 번도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눈을 뜨게 해주시고 이 지체장애를 고쳐주심으로 그들이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 유대인의 뜰로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게 됩니다. 그러자 15절 말씀 보면 대제사장들 안나스와 가야바 두 사람이죠. 그리고 많은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성전을 막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이러는 모습을 보시면서 또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한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예수를 향해서 네가 뭔데? 누가 너에게 성전에서 이렇게 그들의 눈으로 볼 때 난동을 벌이고 있는 거죠. 누가 너에게 이럴 수 있는 권위를 주었느냐고 예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16절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어린 아이와 젖먹이는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어린 아이와 젖먹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어떠한 힘도 없는 유대 사회에서 여자와 종보다도 더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존재가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영광을 받고 계시지 않니? 대제사장, 서기관, 레위인 너희는 틀렸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찬양이 옳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7절 예루살렘 성밖 베다니로 가서 하룻밤을 또 머무십니다. 이제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는 그 이름에서 보는 것처럼 벳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이고요. 그리고 다니라고 하는 것의 원어는 가난하다, 불쌍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다니는
가난한 동네예요. 가난한 동네. 이 베다니에 누가 있습니까?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려주신 나사로가 살았고요. 또 이 나병, 한센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던 시몬을 고쳐준 이 나병 환자 시몬을 고쳤는데 이 시몬도 베다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동네가 가난하니까 예수님에게 어느 누구도 아침 식사를 대접을 못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이렇게 오시는데 19절 말씀 보면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잎사귀가 무성했으니까 작은 무화과, 파게라고 하는 작은 무화과는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걸 보러 가셨는데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잎이 무성한데 파게라고 하는 설이 근 무화과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합니다. 그래서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니 시들시들 말라가지고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무화과는 유대교를 상징하는 거예요. 유대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실천하지도 못하는 죽은 종교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형식은 남아있는데 성전에서 제사는 드리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종교가 유대교예요. 그래서 유대교를 향한 하나님께서 사망 선고를 해버리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저 무화과 나무가 왜 말랐어요? 21절.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오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일, 내년, 후년에 이루어질 것을 오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게 이게 참 믿음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기도를 왜 합니까? 오늘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년, 후년, 일주일, 이주일, 한 달, 두 달 후에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힘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오늘 기도하지만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그러면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왜 기도해요? 힘들게. 그냥 살지.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어제 응답받은 것 오늘 또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래에 응답되고 이루어질 것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나에게 응답되지 않은 것을 반드시 응답될 거라고 하는 확신과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도한다는 것이 때로는 답답할 수도 있고 때로는 미련한 행동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미 경험을 가지고 있거든요. 기도했더니 응답이 되어졌다. 기도했더니 열려졌다. 기도했더니 은혜가 임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 오늘 나에게 없지만 하나님 응답해 주심을 확신하고 구할 것을 권면하시는데 우리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작은 무화과 열매를 찾을 때 잎만 무성한 그런 나무가 아니라 작은 열매를
품고 있는 무화과 나무들, 믿음의 나무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